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명가를 향하여, 조금 거창한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가정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기억될 만한 신앙의 뼈대 있는 명문 가정이 배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숫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인재산실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세숫교회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울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의 인물들이 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숫교회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시대를 살리고 세우고 이끌 수 있는 인물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명문 가정들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인물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물은 가정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절대 인물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최고의 부자 가문이라고 하면 경주 채부잣집을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경주 채부잣집은 300년 동안 부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부는 3대에 걸쳐서 누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조상들이 가졌던 부를 그의 후손들이 유지했다는 것은 이 집안의 비밀한 가문의 전통과 가훈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경주 채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을 쓴 경제학자 전진문 박사는 감춰졌던 채부잣집 6가지 가훈을 소개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권세와 부귀는 함께 가질 수 없다는 철학에서 나온 가훈입니다. 둘째로, 재산은 1만석 이상을 지니지 마라. 부의 욕망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수양에 더 신경 쓴 것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부가 쌓이면 계속해서 끌어모으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웃들에게 그 부를 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과객을 호하게 대접하라. 인심을 얻고 선행을 널리 베풀라는 원칙입니다. 흉년기에는, 네 번째로,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부의 획득을 위해서 남의 불행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가지 않는 부는 오래가지 않고 무너진다는 철학에서 나온 가훈입니다. 다섯 번째로, 며느리들은 시집본 뒤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그렇게 살게 하라. 그러니까 부자 집안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펑펑 쓰지 말고 근검전략 정신을 가르치면서 그 부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며느리들을 잘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인심을 잃으면 부자 가문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얼마나 깊은 생각과 사상이 녹아있는 가훈인가. 그러니까 300년 동안 부를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부를 흘려보내는 가문, 명가죠. 명가에는 이런 놀라운 철학이 담긴 가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자 한다면 깊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나온 명가의 가훈부터, 영적인 가훈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 가훈의 몇 가지 원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한 신앙 성경적인 3가지 가훈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훈을 세우는데 좀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세숫 가정 가운데
정말 영적인 그런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훈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각 가정에 신앙의 명가에 걸맞는 가훈을 좀 가정마다 이렇게 좀 세우고, 그래서 이 가훈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이번 가정의 달에 좀 하고자 합니다. 5월 한 마지막 주쯤에나 아니면 6월 첫째 주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가정의 가훈을 좀 더 다듬어서 명가의 가훈을 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 가훈을 기초를 잡는 일에 많은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의 신앙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에 너는 7절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들을 지칭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길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면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그 훈계가 부모님의 삶과 일치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과 동떨어지는 말을 하면 마음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의 삶 가운데 일치되어서 나오는 그 훈계는 무거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역이 무엇일까요?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 사역처럼 어렵고 두려운 사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본문 말씀은요, 정말 피하고 싶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도저히 그 말씀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저의 생활과 함께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중 인격자로 여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잠언서 17장 28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성인 취급을 받는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는데,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입 무겁게 다물고 대화하면은 추임새 넣어주고 그렇습니까 하고 다 침묵을 지키면요, 되게 무게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 사람 참 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한 주에 최소한 설교 3편 이상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이 그 말씀과 일치되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뜯어 고치면서 개혁하고 내 인격과 성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내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분이 저를 이만큼 성장시킨 것입니다.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며칠 전에 산책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 피웠거든요. 이렇게 명절 때 친구들이랑 피우면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술은 안 좋아했지만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고 그랬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만약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관광경영학과 돈 200억 벌려고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내가 이 정도 참 하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고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정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하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두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잔뼈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다는 이 사실에 한없는 인생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본을 먼저 세우면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여 가르칠 때 우리 그 자녀들의 인생은 늙어서도 그 진리를,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배웠던 그 신앙의 영향력을 결코 그들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지금부터 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삶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 일대를 함께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밤 한 펜션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한 자기소개 시간에 그 질문 항목을 넣어서 자기를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참석했던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다 엄마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대요. 제가요,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존경하고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살면서 드렸던 희생, 자녀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그 헌신, 눈물, 수고, 자녀들이 알고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고를 아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물을 알고 있구나. 그 많은 이순신, 보면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있잖아요. 부모님이 세상에 가장 존경스럽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삶에서 희망과 꿈과 삶의 도전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에서 무한한 삶의 영감을 얻습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무한한 인생의 용기를 얻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부모님의 성실한 삶에 감동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철없이 사는 것 같은데 부모의 수고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잘 보이고자 좀 몸부림 한번 쳐보게요. 할렐루야. 신앙의 명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신앙교육 잘 가르치고 아무리 교회가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의 삶을 잘 지도해도 부모님의 삶에 영향력 없는 신앙교육은 무의미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우리의 삶의 앞모습을 화려하게 보이지 말고 자녀들이
흙기득 보는 그 뒷모습, 묵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죄의 문화를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한 뒷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보여주자고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거 보고 저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기회가 닿는 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목회자의 몫이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다, 학교의 선생님들의 몫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럴 때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 깊이 영혼 깊은 곳에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의 뜻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칼을 갈듯이 되풀이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갈 때 한 번 갈고 맙니까? 계속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가는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그렇게 반복해서 갈아서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그렇게 예리하게 심령을 찌르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육 중에서 계속적인 반복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때 단순, 반복, 지속, 이 원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섬길 때 우리 성도들에게 새 것을 자꾸 새로운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진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심판, 우리 큰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림들, 이런 것들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진리를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의 뜻을 품었습니다. 이번에 레위기 세미나 하면서 제가 우리 은영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뭐가 남는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5일 동안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했던 그 표가 남는데요. 사실 의도적으로 했거든요.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 이게 굉장한 교육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두 번 말해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상황이 될 때 또 얘기하고 새롭게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럴 때 아이들의 심령에 그 부모의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지고, 무의식 중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고,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철학이 되기까지, 사상이 되기까지 반복, 지속,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것은 talk about, 토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이렇게 토론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까지 그렇게 강론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강론하면서 묻고 질문하면서 해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들의 사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요,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정도로 바이블 티처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부모가 진리를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달에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배웠는데,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계속해서 목회자 수준으로 진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가 돈을 벌고, 유대인들 남자들은 토라, 랍비 학교에 가가지고 1년 동안을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어떤 힘을 그들은 쌓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때마다 강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것도 제 목회 철학 중에 중요한, 제 나름대로 심지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느헤미야서,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 마태복음, 로마서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도행전도 하고 있고, 이번에 레위기도 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그 했던 설교 원고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읽고 연구되어지도록 하고 있고, 또 매월마다 우리 지금 이제 말씀 세미나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유능한 바이블 티처들로 세워서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수준의 성경 선생들이 되게 하는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 했던 설교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끝나면 그것이 그대로 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연결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쌓여서 자녀들에게 강론할 수 있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태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훌륭한 교육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지도하고 그들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선생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가에서 명문 자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심령에 새겨서 정말 목회자 수준의 그런 성경 선생들, 바이블 선생들 되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노년의 때 손자 손녀들도 좀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는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그냥 그저 이렇게 고돌이 막 가르치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교육의 모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스펙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모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법을 지키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키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속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안이 열리고 시대를 해석하고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분별력도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소스가 다 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눈이 열리고 공부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이 열리고 그림도 음악도 이 시대의 어떤 사물을 보는 것도 다 달라졌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교양 있게 품격 있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유익을 얻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바라보는 한 눈이 있다.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귀가 있다. 너의 말을 기록하고 너의 행위를 그림으로 그리는 한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유대인 탈무드의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쏘아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탈무드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제가 우리 다니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겁이 많은가? 어렸을 때 화장실을 혼자 못 가요. 바울이 형아를 깨워서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잘 못 타요. 혼자 못 탑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가 태국 예수 전도단 훈련을 갔다 왔을 때 다니엘 너도 가라 그랬는데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이 무서워서. 근데 우리 다니엘이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소심하고 겁 많은 아이가요, 러시아 임기시 갔지 않습니까? 그 체첸공화국 바로 옆에 있어요. 다 무슬림권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막 혼자 서울을 가고 전국을 쏘아 다니고 세계를 막 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만나니까 수지 맞았다. 하나님 만나니까 수지 맞았다. 우리 바울이 군대 가가지고 자식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가가지고 처음에 우리 가니까는 앞에서 구령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다 그랬더니 바울이가 저거 중대장 할 저런 인격이 안 되고 그 용기도 안 된다고. 근데 앞에서 대대 차렷하고 막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거기 전체 훈련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사단장하고 악수했어요. 사단장하고 사진도 찍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안 맞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막 총알도 다 맞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 만나니까 그 부대 가운데서도요, 와, 그렇게 인생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중생 거듭남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면 사춘기 아름답게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그 눌림 같은 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아이들에게 생긴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사람들이 보지 않고 선생님들 보지 않고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바르게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하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유대인들 교육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정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8절에서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해 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하면서 암송할 수 있는 영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명가는요, 가정의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데 사역훈련 때에 로마서 8장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2기 때에 우리 임미숙 주사님에 대해서 제가 후문으로 들었거든요. 그 로마서 8장을 참 잘 암송해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설교하는 앞에도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곳곳에 로마 8장 툭 붙여놓고 일주일 보면은 그거 말씀 묵상하고 애우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영적인 환경이 되게 하세요. 제가 우리 세수 몇몇 가정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TV를 치우고 TV가 없는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얼마나 TV에 대한 해악이 많은지 우리 호진 집사님도 없고 우리 송배 집사님 가정도 없고 또 몇몇 가정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박성호 집사님 때도 없죠. 예, 없어요. 거기 우리 근성 집사님도 없죠. 어유, TV 안 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그런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바울이 고3 때까지 TV 우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핸드폰 안 사줬습니다. 반에 유일하게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어쩌든지 좀 아날로그식 어떤 그런 삶의 방법들을 체득하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문명, 어떤 문화 속에서도 많이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께 좀 도전합니다. 자녀들 좀 키울 때 고등학교 전까지는 TV 그냥 치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우리 집은 사실은 우리 모진원 집사님 했던 거 위에 있거든요. 이제 종종 보는데 우리 자녀들 할 수만 있어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가정 환경이죠. 2006년 서울 소망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 1000명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답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내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은, 이 질문에 45.3%가 얘야 너를 사랑한단다, 20.5%가 참 잘했구나, 14.5%가 야 놀러 가자. 두 번째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은 27.7%가 너 그것도 못하냐, 22.9%가 공부 좀 해라, 18.2%가 이 바보야. 세 번째로 내가 집에서 제일 속상할 때는 언제인가, 이 질문에 34.1%가 부모에게 야단 맞을 때, 26.3%가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울 때, 18.8%가 혼자여서 심심할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에 우리가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그 가정의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부부가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막 팔도 끼고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의도적으로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리고 존칭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굉장히 가정에 대한 어떤 애정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절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사실 저는 싸웠거든요. 또 대판 싸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막 그냥 좀 그래요. 제가 얼마나 우리 아내한테 잘못했는지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이혼하자 할 정도로 정말 제가요 참 좀 못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근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고요. 회개하고 아주 그냥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우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명문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한테요 너무 불필요한 잔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부모는요 자녀들 좀 허물지고 있어도 웃어 넘기고 그냥 안아주고, 그리고 책망할 때는 어미하게 무겁게, 그 다음에 교양 있게 품격 있게 그때는 탁 하면서 딱 짚어주고 말하면서, 때릴 때는 아주 그냥 엄하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맨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 날리고 왜 너는 공부도 안 해? 왜 TV 보냐? 뭐 하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은요 얘들이 돌아버려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진중하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잔소리 수준의 어떤 교훈을 하지 않고 정말 품격 있는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 막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외교가인 아담스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같은 날 그의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전지전능한 줄 압니다. 바쁘더라도 아빠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거리,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들을 자녀와 함께 만드는 것, 아빠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너무 돈 버는 거 너무 이렇게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요. 좀 덜 벌더라도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목회자 비판, 교회 비판, 성도 비판하지 마세요. 이것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성장하면 자기를 주장할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특별히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참 희망적으로 듣도록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희망적으로, 목회자를 희망적으로,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훈의 말씀이 오기 때문에 이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리하게 자녀들을 교육하세요. 물론 허물과 약점 무지 많지요.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하고 그들의 심령에 살아 진실하게 역사하도록 부모들이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그런 영적인 토양 속에서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부양했던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세속 가정들 속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